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 정향숙 우리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제가 그때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할 그때부터 저는 아침으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함께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길을 몰라서 애를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는 내비치면 되지요. 내비 없다 그러면은 폰에도 다 내비가 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비가 나오기 전 살았던 많은 분들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은 다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갔던 곳을 잘 몰라 가지고 종종 예를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작별할 이런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그런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달라서 마찰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의지의 중심이 되신 분이 가버리신다면 그것도 제자들의 많은 실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공황에 빠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은 정말 믿어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아마 한두 번씩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재림의 허락을 암송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허락은 정말 좋은 말씀이지요.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무엇을 믿어야,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자꾸 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입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길이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길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는 길은 어떤 길들이 있습니까?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고요. 요즘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장유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군위에 살면서 우리 시골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시내로 나오려고 그러면 시골길로 오는데 시골길로 오다 보면 꼭 몇 대씩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어떤 차인지 압니까? 시골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혼자 타는 전동차, 조그마한 전동차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전동차가 빠르지도 않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런데 자전거보다도 느리고 오토바이보다는 훨씬 더 느른데 이 좁은 길에 그 어르신이 앞에 딱 가면은 꼼짝없이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만드신 분들이 길을 닦을 때에 저분들을 위한 도로를 따로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와가 보니까 그거 타고 다니신 분들이 못 봤습니다. 시골에만 그걸 많이 타고 다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길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바다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백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산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다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짐승들도 다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고향에 제 친구 하나가 그걸 알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 노루를 참 잘 잡는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은 노루 이렇게 올가미를 놔도 하나도 못 잡는데 그 친구는 나왔다 그러면 잡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비결이 뭐고 하니까 노루길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노루길을 알고 노루길에다가 올가미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가면 틀림없이 한 마리 걸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어떤 길이 있어요? 짐승들도 길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쥐도 길이 있습니다. 쥐도 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양이가 있을 곳이 아닌데 고양이가 한 군데 이렇게 웅크리고 무엇인가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뭐를 기다리는지 압니까? 쥐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왜 쥐를 기다릴까요? 쥐가 다시 갔다가 틀림없이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으면 틀림없이 자기 점심은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를 잡는 사람들은
다람쥐를 쫓다가 다람쥐가 어느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올가미를 그 구멍 앞에다 딱 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기다리면은 다람쥐가 바보도 아닌데 거와 올가미의 목을 이렇게 들어밉니까? 하니까 궁금하면 옆에서 지켜보래요. 왜요? 하니까 조금 있으면은 털못이 다람쥐가 나와가지고 그 목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서 나를 잡아가시오 할 테니까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다람쥐도 꼭 자기가 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들은 거의 별 볼 없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은 다른 길이지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은 어떤 길입니까? 14장 6절에 의하면은 진리의 길이요. 또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 길 좋습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정말 확인된다면은 오늘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가고 싶은 이런 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이 사람아 진짜 그런 곳이 있다면 다 예수님 믿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있습니다. 진짜 너를 어떻게 확인시켜 줄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 아니고는 없지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야기들에는 길을 기울이다가 낭패를 보면서 또 그런 이야기하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데는 속아 넘어가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합니까? 넓은 길이라 합니까?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인데 듣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길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 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 길이라면은 사람이 다니든지 짐승이 다니든지 차가 다니든지 배가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그걸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실까? 어떻게 예수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좀 아리송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오묘하여서 신묘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은 또다시 먹어야 하지만은 아침 먹은 사람들은 저녁 때 되면 배가 고파서 또 먹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굶주리기 때문에 또다시 먹어야 하지만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씀일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떡은 주면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하고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무슨 오해를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떡으로 만들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떠하다 그럽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지라. 우리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영으로 나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먹고 영생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오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우리말 속담에 먹어보아야 무엇을 안다 그럽니까? 예, 먹어보아야 맛을 안다. 맛보지 아니하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낍니까? 많은 과일이 있지만 우리는 수박하면 저거 무슨 맛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먹어보지 아니하는 과일에서 이 맛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화요일 저녁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영북에 여기 먹자 골목에 다니면서 한 식당에 보고 내 저 집 꼭 거래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만은 잘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걸렸구나. 오늘 좀 주겠구나.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칼이든 가위든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위 딱 한 자루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못 가려가지고 지난번에 사람이 와서 가르쳐고 하는데 가고 난 다음에 금방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 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갈아볼게요 하고 갈아줬습니다. 그걸 다 하면서 가르쳐줬더만은 그 사람 하는 말이 칼 가는 거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래. 아마 그 사람이 소문을 좀 내줘야 될 건데 안 내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기술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만지다 보니까 그렇게 잘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해도 안 되는데 당신은 쭈물쭈물 하니까 이래 드는데 도대체 칼을 얼마나 배웠느냐. 제가 참 오래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참 오래 배웠습니다. 기간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참 오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칼 전문가입니다. 가위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 그래요. 소개나 많이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다 어그러져가지고 이제 그 집은 이제 쳐다보지도 이제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먹어봐야 경험을 해봐야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예수님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도 먹어봐야 알 수 있겠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봐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라.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은 죄송하게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무조건 하고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될 수가 있을까?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넓이가 얼마만한지, 하나님의 성품의 높이가 얼마만한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알면은 많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면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에 갈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12권 잘 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나 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 갑니다. 어떤 자들이 하늘나라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될 것이고 11금도 잘 드리게 될 것이고 선교 사업도 주님처럼 열심히 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천국도 좋은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기도회 시간에 우리 한 분이 신앙하는 거 다 좋은데 성경의 말씀이 다 좋은데 성경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서로 나누니까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화요일 저녁에 참석하신 분 우리 다 이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날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가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뒤에 별로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이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 다 하늘은 좋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야 하는 환난은 싫지요. 여러분들 환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환난의 길이 꽃밭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환난의 길이 꽃밭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 402장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꼴짝길은 험하다고 하나, 나의 가는 꼴짝길은 험하다고 하나라고 이 말씀이 환난의 길이다라는 말입니까? 행복의 길이라는 말입니까? 예, 환난의 길. 나의 가는 꼴짝길은 험하다고 하지만은 기화요초 향기 속을 나는 가고 있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 별로 안 좋아해요. 위에 가사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어느 가사가 더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는 황금길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장미 향기 만발한 꽃밭길을 걷네. 여러분들 어느 가사가 좋습니까? 위에 가사가 좋습니까? 밑에 가사가 좋습니까? 위에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밑에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위에처럼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밑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길은 꼴짝길은 험하다고 하지만은 기화요초 향기 속을 나는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다음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꼴짝길이 험하다고 하지만은 기와요초 향기 속을 나는 가고 있는데, 나의 길이 이렇듯이 아름다운 것은 환난의 길이지만은 나의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이유는 뭐라 합니까? 나의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심일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이 들 때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3절 보면은요, 맹랑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난 영광 중에 내가 길을 가니, 다른 사람 볼 때는 환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 영광 중에 나는 가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길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길은 명랑하고 즐겁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4절, 5절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사겠죠. 천사들의 노래하는 기쁜 찬미 소리 나의 귀에 들려올 때 내 마음 상쾌하네.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서 불러주는 하늘 찬미를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찬미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나의 길이 어디까지 연결된 길이라 그럽니까? 하늘까지 연결된 길. 우리 여러분들 그런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은, 이 길은 하늘까지 연결된 길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간다고요? 기쁨으로 간다. 우리 성도님들, 이 402장의 찬미가의 가사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의 간증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나 혼자 고난의 길을 방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길에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나 혼자 가는 길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참담한 고통을 겪었던 욥은 그 고통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뭐라 합니까?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뭐 하시고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지 혼자란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 혼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자네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가 회개하게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요압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지만은 앞으로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옆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지요.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에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어디 가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주변을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도 보시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을 따라오게 하셨다고요? 누구의 자취입니까? 예수님의 자취.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일부러 고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 불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 고행의 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고생을 하는 이것이 교리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행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르러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길들이 비록 험하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그 길은 아까 차미가 가사처럼 기화요초 향기 속을 걷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서 주님의 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늘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생명의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